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내 과거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활인데, 부활은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했다.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을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인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이 의심했다는 것은 도마가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도마는 이 부활 앞에 무너졌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도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는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어. 그런데 그 부활의 실제 삶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뭐라고 그러냐?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인정하는데 그 부활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주는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한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바로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쉽게 우리는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부활이 있는가? 바로 도마의 의심이 바로 우리의 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도마가 대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자기를 숨기지 않았어. 사실 그래도 그대로 그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이 도마는 진짜의 믿음 속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이 부활했어, 삶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될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을 바로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도마의 별명이 나왔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도마의 의심을 가감없이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환상이나 어떤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사실을 기록했겠냐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기록을, 이 부끄러운 기록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님께서 도마의 정직한 의심을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도마의 의심은 바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을 미리 도마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바로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믿을 수 있는가? 근데요, 도마는 정말로 의심한데요, 그는 이 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의심은요, 불신에 의한 의심이 아니고 확신찬, 정말 예수님 부활했어, 여기에 대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아일런하게도요, 도마의 이 철저한 가정이, 그럼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 착시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 봤거든요. 손에 보니까 대못이 박힌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직접 자기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도마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이 배에 창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이 실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도마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원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얘기한 거야. 야, 우리 다시 나사로를 보러 유대로 가자.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막 가면 안 돼요. 유대에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도마는 유대인들에게 이
돌매질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한, 디드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멩이 쳐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이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을 때 도마가 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대한 질문, 우리가 저번주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때 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이대한 선포를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도마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8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고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그때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뭐 이 창자국, 손자국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고. 그런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도마의 요구를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상처를, 그 입은 옷을, 입은 몸을 다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밀하게 바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볼 때, 또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기다려서 확신차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처럼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정직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단순한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존재가 변해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르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즉시에 이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곁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관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 두 가지 또 부활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신령한 몸에 부활을 한대요.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림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의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강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초라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마침내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길지라도, 아무리 얼음장이 두꺼워도 그 얼음장 밑에는 봄을 기다리는 물줄기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물줄기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인생의 긴 겨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반드시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증수표예요. 보증 쓴다고 그러잖아. 보증. 이거는
보증은 완전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혁명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벌써 60, 70 보면 내가 언제 60, 70, 80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한순간에 벌써 60이 왔고 70이 왔고 80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만들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올 때 우리 모든 두려움들은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도마가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손가락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들,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배려와 사랑의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에 도마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그 고백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이 이대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 고백은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이 항복의 선언이란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바로 이 고백을 이끌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기록한 것. 그 뒤에 보면 바로 도마가 의심하고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이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나고 체험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체험해서 고백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도마는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도마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를 걸쳐서, 페르시아가 어딘지 아시죠? 요즘 전쟁하는데 바다제국, 바로 이란이라는 것이죠. 그 이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저 멀리 인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선교를 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가정에 선교를 한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창자국으로 찔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의심의 대명사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확신찬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뒤따르는 것을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기 때문에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은 간증거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고 보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140년 전입니다. 해방 전까지는 140년 전, 해방 전까지는 1,500명의 젊은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또 1,500명이 왔대요. 총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땅에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저 합정동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가에 지금도 부활의 승전가를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묵혀있는 그 묘비를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눈물의 사연들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이 조선 땅에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자신의 이 조선 땅에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조선 땅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도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마에게 권면했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도마에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에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의 기록의 사실을 보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 오늘 도마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사건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록했어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더라도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표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음의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맞고,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심의 대명사이신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고 있다면 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겠냐고요. 세상에 나갈 때 그 강야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부활의 권능,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다면 가장 위대한 증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위대한 증거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의심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 인생의 비전들, 모든 것에 위대한 변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심에서 이제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나아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게